안녕하세요.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아니면 어차피 다 아실 텐데 내가 왜 이걸 또 말씀드려야 하지?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정말 많이들 하시는 고민이죠.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들을 C.S. 루이스의 책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루이스가 가상의 친구랑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이라 더 솔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루이스가 또 한때는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어떤 고민들을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또 솔직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그 기도의 어려움들, 뭐랄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을 좀 집중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 가졌을 법한 질문들, 그 실마리를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구하면 받을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랑 현실의 그 간극 있잖아요. 아, 정말 크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에 루이스가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난관부터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이요. 사실 이게 현실에서는 좀 바를 때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어려운 약속이죠. 루이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 좀 영적으로 성숙한 뭐랄까 상급반 학생들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어요. 상급반 학생이요? 네. 그러니까 구하는 거를 정확히 그대로 받을 거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혹시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같이 가능하냐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모순 같은데요. 완전한 확신이랑 완전한 내려놓음이라니. 네, 모순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루이스는 우리 대부분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엄청난 믿음보다는 오히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수준에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지적해요. 겟세만의 기도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그 기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했던. 맞습니다. 엄청난 고뇌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 뜻을 구했던 그 기도요. 여기서 루이스가 강조하는 핵심은 억지로 믿음이라는 어떤 주관적인 상태, 감정 상태를 막 쥐어짜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 억지로 믿는 척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런 완벽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아버지처럼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부르짖는 것조차도 어쩌면 굉장히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좀 위로가 되네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처럼 해야 할까요? 이미 다 아시는데 말이죠. 네, 이게 또 하나의 큰 질문이죠.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도 하셨는데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루이스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기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께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다. 그럼 뭐죠? 기도는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요? 네,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딱 내어놓고 인정하고 또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춰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루이스는 이걸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베일을 걷어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요. 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바꾸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 편에서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루이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도들을 이야기했나요? 뭐 청원 기도나 그런 것들이요? 네, 일단 청원기도, 그러니까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게 좀 신학적으로는 논란이 있거나 어쩌면 좀 낮은 단계의 기도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루이스는 이 가치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다. 그럼요. 이게 기도에 아주 자연스럽고 어쩌면 필수적인 출발점이라고 봤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경배나 찬양 기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조언을 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요? 네, 뭐 거창한 신학적 개념을 떠올리기보다 그냥 눈앞에 있는 작은 축복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아니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같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와, 굉장히 실용적이네요. 감각적인 즐거움 자체가 영광의 일부일 수 있다니? 그렇죠. 너무 거룩하게만 생각할 필요 없다는 뜻이요. 그럼 기도 자세나 환경,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나요? 저도 가끔 기도하려고 하면 주변이 너무 시끄럽거나 자세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네, 당연히 합니다. 루이스 본인도 그 골다공증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힘들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아, 루이스도요? 네, 그러면서 어떤 성직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완전한 침묵 속에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차라리 약간의 외부 소음, 예를 들어 기차 안 같은 곳이 오히려 내면의 그 시끄러운 잡념들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건 의외인데요. 조용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완벽한 환경을 고집하기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 같아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심상. 그런 건 어떻게 보나요? 저는 가끔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아, 이 부분도 루이스의 통찰이 돋보이는데요. 어떤 고정된 이미지,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특정 모습 같은 거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우리의 이해를 제한하고 편협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요. 아, 이미지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루이스는 마치 샴페인 거품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때로는 좀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찰나의 심상들이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성질,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고정된 틀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그렇군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인데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걸까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이죠. 루이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단순히 어떤 정해진 일반 법칙으로만 움직이는 기계처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고 봤어요. 기계가 아니다. 그럼요. 비유하자면 위대한 작곡가가 교향곡을 쓰는 것처럼요. 세상의 모든 개별 존재와 사건들, 심지어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까지도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다 의도하시고 아주 조화롭게 엮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 거대한 작품의 일부가 되는 셈입니다. 와, 우리의 기도가 그 영원한 교향곡의 한 음표가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루이스는 기도가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기도가 너무 메마르게 느껴지고 그냥 혼잣말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럴 때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되거나 좀 제한적인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뜨려 나가야 하는 필요성, 이걸 루이스는 일종의 우상 파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여기서 우상 파괴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틀을 계속 부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솔직하게 어려움을 인정해 주니까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C.S. 루이스와 함께 기도의 여러 측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하자면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거나 신의 마음을 바꾸려는 어떤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 네. 그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더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루이스는 우리의 솔직한 질문이나 그 씨름 자체를 굉장히 격려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던져드릴 생각할 거리가 있을까요? 루이스가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몸의 부활에 대해 잠깐 언급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영혼만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감각들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어떤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감각의 회복이요? 네, 예를 들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그 뛰놀던 들판을 영원 속에서 다시 거닐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 같은 거죠. 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세계 전체가 과연 어떻게 영혼으로 이어지고 변모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